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울이 해준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네 가지의 모든 표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각각은 다 기도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각각 그 기도의 다른 모양들을 이처럼 다양하게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이 모든 기도를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해라. 여기 도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고하되 이렇게만 얘기해도 줘도 된다 생각되어지는 구절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하는 그런 기도할 때에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때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누군가를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게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 누구를 포함시켜 주고 있느냐면은 힘없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무언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중에 있는 힘없는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 성경은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힘 없는 어떤 이들만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힘 없는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당연히 거기 제외되는 이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꼭 집어서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그 대상에 어떤 누군가가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 없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힘 있는 자에게까지 모든 이들이 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 주어야 할까? 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차별 없이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한가? 여기 바울은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한 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중보자이시다, 이게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중보자 예수님, 그분도 한 분이시다. 모든 이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이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도 한 분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해서 예수님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다. 그게 중보자 예수님, 그분 한 분 예수님이시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건 또 6절에 나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럼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처럼 모두에게 다 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누군가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두고 하나님이 지금 큰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모든 이들에게 다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가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둔 채로 나만 사랑하고 살고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떠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계신 모든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오늘 디모데전서는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자녀가 모든 것이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오롯이 받은 게 누구냐?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다 받은 게 바로 저구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 그 구원으로 인해서 있는 그 모든 유익을 그저 나만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 쓰기를 기뻐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애에 그렇게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들이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 주시기까지 한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다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그 사랑의 유익을 그저 나만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내가 몰두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걸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뒤에 구절은 그래서 나오는 말들인 겁니다. 먼저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면은 모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어떤 말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할 때 그리해라 이렇게 했던 그 첫 구절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모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오고 있는 8절에 보면은 그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냥 전혀 상관없는 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앞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우리가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무언지를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강조를 앞에서 해줬던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면은 이 기도 뭐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냥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모양을 어떻게 갖추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다. 중보의 기도를 모든 남자들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9절에 또 나옵니다. 또. 첫 구절은 또예요. 또 이와 같이라고 했죠.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나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들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었는데, 그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다양한 이 여러 설명들이 9절부터 15절까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9절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일러주고 있는 거고, 10절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같은 짝으로 대조해주고 있는 건데,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에 있어서는 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금이나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닦거나 금이나 어떤 진주와 같이 값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앞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얘기했고,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얘기했는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인들로 하여금 자, 다른 것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닦는 것이 그 여인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주나 금과 같이 어떤 이제 진귀한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진정 자기를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선행으로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선행하는 것, 선행으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선행도 똑같습니다. 그 지향점이 누군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서서 모든 남자들은 손들어 기도해라.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 선행으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타인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선행을 베풀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전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 각각이 다 어떤 삶을 부여받았는가,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한 삶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든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든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쉼없이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을 읽을 때 앞의 내용을 생략한 채로 뒤의 내용에 집중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1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요 구절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치 여자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구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한 채로 뒤에 얘기만 집중하는, 성경을 발췌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요 말씀에만 그렇게 한정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는 그런 잘못의 결과다. 그리고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가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반적인 메시지, 그것을 알려주는 어떤 강론이나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편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이 뭔지를 일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다 배제하고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다 맞는 가르침을 일러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냐? 아니요, 서신서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상황에 대해서 답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느냐면은, 여기에 이 공동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여성들이 있었고, 그 여성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무조건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라든지 모든 여자들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의미이기만 한 것이냐? 그거는 말씀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남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남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더 찝어서 이야기해 주는 구절들이 여기 더 덧붙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준하여서 오늘 여성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뒷구절은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절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남자든 여자든 핵심은 이건 겁니다. 핵심이 자꾸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 뭔가 이제 여성들을 억압하는데 그간에 이 메시지가 많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사랑에 몰두하지 말아라. 예.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고 모두 차별 없이 그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위한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우리를 내주는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뭔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남자도 손들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여인들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는 꼭 남자든 이것만 여자든 이것만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나 내 모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다 그것이 기도든 아니면 실제적인 행동이든 누군가 타인을 위한 삶을 너희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너의 삶에 그것을 지향하며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누구까지냐면 우리들입니다.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여러분 이 안에 포함되는 건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제한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누군가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들을 위하는 삶을 선행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포함되는 대상들인데 오늘 여러분들 구체적인 어떤 기도의 목록 안에 과연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과연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했던 순간들이 과연 내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저 나의 기도는 오롯이 나만을 위하지 않았는가? 혹시 나의 하루 24시간 삶은 오롯이 나만을 위해 땀 흘렸던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주여 나로 서게 하옵소서. 제가 돌이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